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하여 마가복음 8번째 강해를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에 1917년에 예수는 역사다, The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미국에서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률부 부장기자였던 무신론자 리 스트로베리 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다가 크리스천이 된 자신의 신앙 여정을 한 권의 책으로 썼던 것이죠. 이 책이 전 세계에서 1400만 부 정도가 판매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후 이것이 영화화된 것입니다. 영화의 도입부에서는 신입 기자인 리 스트로베리 임신 중인 아내 레슬리와 어린 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딸의 목에 껌이 걸려 질식하는 그런 응급 상황이 벌어지고 지역 병원 간호사의 도움으로 딸의 목숨을 구하게 되죠. 아내가 그녀에게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건네자 간호사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딸을 구한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아내는 딸아이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신론자이자 사실과 이성을 중시하는 이 기자로서는 아내의 그 신앙심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 시카고 트리뷴지 그 사무실에 가면은 이런 표어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사랑한다고 말해도 증거가 없으면 믿지 마라.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자들의 그러한 습성 아니겠습니까? 리 스트로벨은 이 아내와 딸의 변화를 보면서 예수 부활만 부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신학자, 정신과 의사, 과학자, 고고학자, 또 다른 여러 형태의 그 무신론자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수많은 증거들을 검증하면서 예수의 그 역사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말해왔던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기절했을 뿐이다. 혹은 시체가 도난당한 사건이다. 혹은 전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았거나 환각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등등의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마침내 리는 예수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윌로우 크릭 교회의 교육 목사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으며 많은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부활 진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주에 있었던 파리에서의 한 사건을 우리는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파리 노틀담의 성당이 이번 주 초에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전체 불이 났던 것이죠.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뾰족하고 아름다웠던 첨탑이 무너질 때는 정말 우리들의 가슴도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170년 동안 지어졌고 약 800년 동안 그렇게 유지되어 왔던 파리의 자랑일 뿐 아니라 우리 인류 문화의 그런 자랑이었던 그 노틀담 성당이 한순간에 부주의로 인해서 불타버린 것입니다. 11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보 1호 남대문, 숭례문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자랑거리도 한순간에 방화로 인해서 모두 불타버린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언제나 꿋꿋하게 그렇게 서 있을 줄 알았던 그 노틀담의 성당,
그리고 남대문 한순간에 화마로 인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졌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허망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또 갑작스런 그러한 재판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그러한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의 모습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는 사도 요한이 왜 이 요한복음을 적었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그렇게 기록해 왔습니다. 그것은 대충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 나름대로 엄선해서 그 기적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기적들을 기록한다면, 이 정도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에 관한 그의 기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이 정도의 기록을 해놓는다면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은 전제하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 부활의 증거들을 요약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한 가장 큰 증거는 바로 빈 무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줄 알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들은 향유를 사가지고 갔던 것이죠. 특별히 그들이 가면서 걱정했던 것은 그 이스라엘의 무덤, 동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돌문으로 동굴 입구를 막아놨는데 이 돌을 어떻게 치워야 되는가를 걱정하면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돌문이 열려 있었고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도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나 로마에 관련된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는 아이러니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서 한밤중에 시체를 꺼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그 시체를 감추어 놓고 나중에는 그 시체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10명의 사도들이 모두 다 순교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놨는데 그것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10명의 제자들 모두 다 그렇게 자신들이 고난당하면서 죽는 것을 달게 받으면서 그렇게 예수 죽음을 그렇게 거짓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장이이면서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둘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인 여성. 부활의 그 증인들이 바로 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과 아이들은 법적인 그러한 증인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죠. 오늘날도 이슬람 사회에서는요, 여성의 증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이 강간을 당했는데 다른 여성들이 아무리 증언을 해줘도 그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남자 2명이 거짓 증인으로 나타나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그 증언은 이 남자 2명의 증언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법정에서도 효력이 없는 그 여성의 증언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목격자 여성은 누구였습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고 하는 그 지명이 붙습니다. 그곳은 환락의 도시였어요. 그 환락의 도시에서 창녀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 네,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 7번 정신병원 갔다 온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마가나 요한이나 마태, 누가 이 사람들은 왜 이 여인의 이름을 이 자리에 기록할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는 가지런히 정리된 예수님의 수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몸은 세마포로 감싸고 그리고 그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그렇게 장사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부활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달려가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주님은 살아계실 때 자신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못 믿었는데요. 이 로마 관원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말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살아나나 안 살아나나 보자 해서 그 무덤 옆에 로마 병사들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무덤 그 문을 닫고 그 돌 위에 인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갈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도둑들이 도둑질을 해가면서 물건을 가지런히 정리해놓고 가는 도둑 보셨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수의를 보고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현장을 보고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모두 10번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8번에서 9번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죠. 예를 들면 혼자 있던 막달라 마리아 혹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승천하실 때 500여 성도들 앞에 예수님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성경을 거짓되이 쓰고 이것으로 인하여 남들이 예수 부활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만약 저라면 이렇게는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의 그 앞에 나타나야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국회에 해당되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회의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요. 심지어는 그 시저에게 아니면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야 안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소설을 써도 이렇게 써야 잘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기록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미 이 네 가지 증거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약 30년 뒤에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6절의 말씀 가운데 아직도 그 광경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3.1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때에 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3.1운동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모두 다 믿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누나, 그분의 존재를 우리는 모두 인정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듯이 말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마지막 한 가지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두려워서 문을 닫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었다고 누가복음 24장 3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왜 그렇습니까? 영은 만져질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만져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나를 배신하고 떠났느냐 이 배신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에게 평강이 있어야 할까요? 두 가지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평강은요,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팔로스 버디스 별장에 살아도요, 평안이 없으면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락해야 되는 그 집안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에게 예수님이 평강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의 문제 속에서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참 열매인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평강은요, 진정한 평안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부활의 열매입니다. 주님은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있는 그 제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주님의 상처, 그 십자가 못 박혔던 흔적들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보고 기뻐했던 그 마음, 오히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평강이 없이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잠시 헛웃음을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기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평강은 분위기나 이론, 환경이 바뀐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 진정한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강을 가진 자들만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 평강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임무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경험한 사람은 교회 안에 혹은 가정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부활의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서 생겨나는 멈출 수 없는 추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 안 하면서, 선교 안 하면서 어떻게 성도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부활을 목격한 성도가 안주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22절에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특별하고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바울처럼 정말 길을 가다가 햇볕을 보고 빛을 보고 쓰러지는 그러한 역사가 자신들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그러한 체험은 하고 싶어 하는데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는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구하십니까? 사실 성령 받는 것은요,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한 것이죠. 그 마음이 없는데 성령을 받아 무엇하며, 그 마음이 없는데 어찌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 떨던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실히 목격하지 않았다면 이 겁쟁이 제자들이 이렇게 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부활의 마지막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동일한 그 증인에 대한 부르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아마 3학년, 4학년 그 언저리로 기억되는데요. 지금부터 한 40몇 년 전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초등학교 가기 위해서는 한 3km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친구들이 함께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늘 그렇게 재밌게 다녔죠. 그런데 그날따라 가방도 일찍 싸고 준비가 일찍 돼서 밥을 먹고 또 집에서 장난을 좀 쳤습니다. 야구공을 가지고요, 벽에다가 이렇게 맞추고 다시 돌아오는 공을 잡고 하는 거를 이제 장난을 쳤습니다. 저희가 이제 3층에 살았는데 어머님이 빨리 학교 가라고,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난하다가 마지막으로 그 야구공을 힘차게 벽에다 던진다는 것을 이게 손에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이 공이 저희 집 대청마루에 있는 큰 유리를 깼습니다. 유리 윗부분이 아니라 유리 아랫부분이 깨지면서 3분의 1 정도가 박살이 나는데 위에 것은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님한테 아주 그냥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고 풀이 죽어가지고 또 그렇게 학교를 갔죠. 학교에 가서는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잘 공부하고 한 오후 3시에 끝났는데 친구들하고 또 2-3시간을 더 놀다가 집으로 한 6시경에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아래층 1층에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도 없고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입니다. 3층에 올라갔더니 유리는 치워졌는데 수도가에 피 묻은 수건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 분명히 터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에 저희 아버님이 새벽마다 배드민턴 운동을 다녀오시는데요. 운동을 다녀오시고 보니까 그 막내 아들이 유리를 깨놓은 거죠.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이제 그 유리를 치운다고 이거를 그냥 유리를 붙어 있는 채로 깨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 문 틀을 전체를 들고 눕혀 놓는다고 문 틀을 들다가 그만 그 위에서 유리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발등을 찍었죠. 다행히 동맥이 끊어지거나 신경이 다치거나 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그 일로 인해서 3-4일간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고요.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셨을 때는 보니까
발이 얼마나 큰지요. 부어가지고 발이 그냥 엄청 커졌더라고요. 그 아버지 누워 계신데 제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저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죄송한 마음으로 뭐라고 말도 못하고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쭈삣쭈삣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다. 장난치다 보면 애들은 다 그럴 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는 정말 기쁨의 그런 위로의 말이었죠.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은 제 인생에 다 잊혀졌습니다. 제가 40살쯤 됐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2, 3년 동안은 그 분당에 있는 한 병원을 오래 그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계셨고요. 또 집하고 이거 입원과 퇴원을 많이 반복을 하셨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들어가서 또 아버지 이렇게 병간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병간호하면서 그 병원에 있는 그 목욕탕에 아버지를 한번 씻겨드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씻겨드리는데 발을 만지다가 발을 씻겨드리는데요. 옛날 그 어렸을 때 저 때문에 입었던 그 아버지의 상처, 아니 지금은 그 상처는 그저 한 줄 이렇게 하얗게 꼬맸던 자국 한 자리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은 아마 모르실 거고 누나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버지의 그 발등을 기억하거든요. 한 번도 그 일 이후로 아버지의 발을 만져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본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쯤 돼서 그 병원에 함께 있으면서 목욕을 시켜드릴 때 제가 그 상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흉터는 제게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흔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상처를 보면서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가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처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있으십니까? 남편과 아내로 살면서 서로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지금 골이 생겨버린 그 상처, 혹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가운데 서로 오가는 성숙되지 못한 대화 때문에 있는 상처, 혹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번 다가가서 말을 하다가 또 거절로 인한 그 상처, 그러한 상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을 만날 때 천국에 계신 주님의 손과 발, 옆구리에 상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그 천국에서의 모습일지라도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목이 잘렸습니다. 과거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어떤 곳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상처를 입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상처를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너도 참 힘들었겠구나. 고생했구나. 나도 힘들었단다. 그러면서 상처 입은 그들과 상처가 있는 그 주님이 함께 상처를 나눌 때 얼마나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상처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증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를 우리는 위로할 수 없지만 더 큰 상처를 안고 있는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위로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 지금 이곳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통증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날 때 영광의 날로 영광의 몸으로 그렇게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